우리 주님이 그리고 침례 요한이 제일 처음으로 선포한 말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회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워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다 라는 얘기를 듣고 침례 요한의 침례가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침례 받겠다고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기사를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여질 그 당시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와서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를 논하고 얘기했던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배계층이 있고 사회에서 막강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침례받겠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에 합당한 삶의 변화된 열매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틀에 매여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가 아니면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내가 정말 예수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의 열매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무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자, 12절, 10절, 9절,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을 들어서 무척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대답이 뭐예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냥 아주 쉽게 못 알아들을까 봐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라. 쉽게 말하면 나눔의 삶을 살라, 섬김의 삶을 살라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무엇을 하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침례받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침례가 뭡니까?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된 의미의 종교 예식이 침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맹목적으로 형식에 빠져서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 침례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이런 침례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침례받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라. 그 변화된 삶의 핵심이 뭐냐? 섬기며 사는 것이다. 나누며 사는 것이다. 그것도 못 알아들을까 봐 옷 2벌 있는 자는 한 벌로 나누어 주고 반반 나누라, 반타작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누며 삶을 살라.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자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나눔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더 익숙한 종교적 용어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섬기고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분은 자신의 미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그럽니다. 주님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의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똑 떨어지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주변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자가 여기에 있다 하니까 가룟 유다도 머리를 끼우 내밀고 하는 게, 그러면 냅니까? 이렇게 묻는, 얼마나 양심이 도둑맞은 양심이에요. 그죠?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정리해서 말하면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이웃이 필요가 있다면, 당신의 지체들이 필요 있는 것이 보인다면, 당신의 지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렸다면 그것이 당신의 기도의 제목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그 키워드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 모두는 함께, 더불어 함께 성장해야 되고, 더불어 함께 세워져야 되고, 더불어 함께 자라가야 된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단독 플레이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선교 지원해서 미얀마가 복음화되고, 예,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면서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와서 3장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근거가 뭐냐, 이걸 설명해요. 그 근거가 뭐냐, 복음으로 3장 6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계속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서로 섬기고 함께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첫 번째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에 나눔의 삶을 살라. 섬김의 삶을 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침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는 이런 섬김의 삶이 있느냐? 주와 함께